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 큰 은혜 속에서 사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대단원의 막을 여는 그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 표적 이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향하시는 장면이 오늘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즉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간복음서에는요, 이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직전의 사건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활절 전주에 우리가 종료주를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그 직전의 사건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혹시 누군가가 착각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래서 이 사건을요, 예수님이 2번 하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그 시기적 의미보다 의미적 배열에 중점을 두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기적으로 그때가 맞기 때문에 거기 위치했는데, 요한복음은 이거를 그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굳이 앞에다 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언제가 맞는 걸까요? 팩트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요, 공간복음서가 맞아요, 시기적으로는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 초기 사건에 있었던 것처럼 앞에 두었을까요?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사건을요, 시간적 의미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복음서 앞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건 앞부분에 두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요, 가나안 혼인잔치와 함께 이 사건을 연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요, 굳이 앞에 땡겨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표적,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었죠. 알려주는 의미가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경 이야기는요,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의 의미가요, 이제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약속을 하는 그 의미랑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중재자가 돼서 가정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 믿는 크리스천들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사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고 가정을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대한 의미를 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그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원래 이 가정의 역할은 바로 교회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의 사람들은요, 이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 죄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상징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비통과 슬픔, 죄악이 들어오고 행복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본질을 바꾸셔서 기쁨을 회복하시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 제도가 있죠. 바로 교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우리와 하나님은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원래 가정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가 원래 목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와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부모를 섬기면서 순종과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 다시 말해 이 가정은 원래 교회였는데 죄로 인해 이 가정의 역할이 무너졌어요. 그래 그 이후로 모든 상처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간 사건이 없었다면 가정은 온전히 교회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가정은 무너졌죠. 그 역할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먼저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물로 포도주, 다시 말해 그 본질을 바꾸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기자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우신 제도, 즉 교회로 우리의 관심을 옮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혼인잔치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인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혼인잔치로 마무리하며 써내려갑니다. 다시 말해 이 요한 사도는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잔치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혼식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바로 예식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요, 굳이 성전의 그 사건을 앞으로 끌고 와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혼인잔치를 어디서 우리가 열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성전에서 열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요, 굳이 이 사건을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교회의 시작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시죠. 출애굽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1장부터 14장까지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까지는요, 성막, 즉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려 15장을 통해서요. 그리고 레위기는 이제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말씀과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장소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내내 그 성막, 성소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방황하고 인도하고 보호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 솔로몬 왕은요, 왕상 7장을 보면요, 성전을 짓고 주의 성전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누구든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솔로몬 왕은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전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향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의 의미가 성전이 화려하고 성전이 대단하고 성전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커가지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초라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저희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단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치유받을 자격이 없고 위로받을 자격이 없고 소망을 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포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형벌이 약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벌을 높여야 돼. 강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아. 용서하면 안 돼.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형벌이 약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이 우리야.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바람이 뭐냐면, 주님, 누구든지 여기를 향해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주님께서 기도 내용을 들어주세요. 무슨 말이죠? 아픈 자가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요,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고, 소망이 없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소망을 품어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얻을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어떤 자도 만나서 위로를 받는 그 거룩한 성전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보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사의 소굴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될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장사치들이 넘쳐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복이 안 되는데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의미가 없기에 예수님은 먼저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으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장사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사건을 벌이신 걸까요? 아니면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것을 사건을 소동을 일으킬 거라고 계획을 하시면서 들어가신 걸까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5장 1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는 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보세요. 소름 끼치게도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제 짐승들을 내몰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쓰인 이 채찍이라는 단어와 마가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 되어 빌라도가 손에 든 채찍,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장소는 지금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의 핵심 가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핵심 가치는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가 그 제사로서의 그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말이 뭐죠? 피언약. 피언약의 중심이 뭐가 있죠? 바로 제물이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그 제사의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제사의 핵심인 그 희생 제물을 내쫓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물 파는 이들을 내쫓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붙잡고 남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희생 제사를 내쫓음으로써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물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전 가까이 살면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전 멀리 사는 이들이 제물을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겠죠. 오다가 이 제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아이만 데리고 걸어와도요, 아이가 넘어지기만 해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사고 파는 것 자체는요,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이 제물이 어디서 사고 팔렸다고 하죠? 성전 안이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 안에서 이걸 사고 팔았을까요? 성전에서 기득권자는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권과 결탁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당시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붙잡고 남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희생제물을 내쫓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행위로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가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껍데기였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에요. 동시에 이 사건 속에는 진짜 제물이신, 그리고 참된 제물이신 자신이 마지막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채찍으로 동물들을 내쫓음으로써 자신이 내쫓은 것처럼 자신이 이 채찍을 맞을 것임을, 이렇게 자신이 핍박받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행복이 중단된 인류를 위해 내가 참된 신랑으로서 이 중단된 혼인잔치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었다면, 그분이 이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이 중단된 행복을 회복하실 건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중단된 행복이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장소가 장사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요, 내 심령의 공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까요? 많은 이들이요. 아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익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나라는 성전의 기득권자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욕망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소망이라고 포장하고, 사명이라고 포장하고, 사역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있습니다. 마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이 예배 순간에 우리는 이 거래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자신의 이웃만 추구하는 아버지 집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는 순간에는 우리는 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권에만 목숨을 걸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요, 이 사건을요 17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둘렀고 제물을 쫓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장면을 보고 성경의 한 장면을 기억한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은요 다윗의 고백이지만 제자들은 이 시편의 주인공을 지금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오는 나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지금 가족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죠. 그렇죠? 그 앞의 사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여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 즉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타났어요. 자신이 벌인 일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열정이 바로 자신을 삼켜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참된 집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요, 유대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아셨음에도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향한 그 사랑과 열심이 그 두려움, 그 핍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으면서도 그거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갈 것임을 알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시편의 다윗의 글에 기록된 이 일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놀란 장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열심이 이 세상을 넘을 만큼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요, 내가 죽음 앞에 갈 것을 알매도 타협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늘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늘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열정 있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미련하다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야, 지금 중요한 게 저거야? 야,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적이에요, 이적. 즉,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상징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가는 그 십자가 길에는 관심이 없고 내 인생에 펼쳐질 그 기적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가 펼쳐진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으려고 결심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달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 당신 지금 행복하시나요? 뭐요? 내가 행복을 알려줄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죠? 안식, 편안함, 안정, 그쵸? 성공. 예수 믿으면 이거 올 수 있어요 라고 우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사실 우리 역시도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 다시 말해 그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후회할까요? 언제? 그러한 기적만 바라는 우리가 언제 후회할까요? 아마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처절하게 후회를 할 것입니다. 현실 넘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이들은요, 주님을 칭찬하실 것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은 주님은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전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1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1절에 그 답이 나왔듯이 성전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 포함해 모든 이들은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표면적으로 기적을 보여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크고 사실 위대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가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음에도 여전히 완공하지 못한 이 성전을 너가 사흘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웃긴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웃긴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리라 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사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신을 죽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시냐면 날 죽여라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이 말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맞아요. 이 단어를, 이 말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건물을 일으킨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에게이로, 다시 말해 일으키라는 그 부활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쓰인 그 단어예요.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이 사건과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기억한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이게 이 말이구나 라고 제자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이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그 이적,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약속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너 인생이 편안해질 거야. 너가 바라는 데 너가 행복해질 거야. 지금부터 좀 더 좋은 곳에 너가 살고 너가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얻을 거야. 이걸까요? 아니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은요,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약속한 건 뭐냐면 이제 너가 나를 통해서 네 자체가 성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게 퍼질까요?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어, 돌이 되어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 이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서로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연결이 되어 이 복음은요, 서로 퍼져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전이 되는 이곳이 장사의 소굴,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는 막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이익, 겉사람을 쫓지 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늘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니까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거짓말이라니까요. 너가 하고 싶은데 누려?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늘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청결한 다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유월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24절과 25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이면 자신들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짜 표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유하는 사건,
이 사건은요, 아마 표적을 보여준 사건이 그거이지 않을까요? 아픈 자를 치유하는 사건들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건은요, 지금 십자가를 향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기적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저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분명해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를 받고요, 가난한 자가 부를 얻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메시아임을, 예수님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를 보지 않고 그 기적에만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주목하는 게 예수인가요? 아니면 그들 간증의 내용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욕망인가요? 아마 후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 더 큰 역사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기적을 보지 말고 그 기적의 주인공인 자신을 보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기적만을 보고 예술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실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기적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저런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가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너가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인에게 보이는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주님은 그럼에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웃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게 된 그들을 믿지 않으세요. 왜요? 25절에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다른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성공, 물질, 평안함, 안락함. 주님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서도 예수냐, 아니면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표적을 쫓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라는 거예요. 물론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표적이 아닌 예수를 믿는 증거가, 표적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도 그 결론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전에 한 고백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도 많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정말 저 역시도 저부터가 그 고백을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것들,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것들, 어느덧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 한 분을 기억하고 그분 한 분만을 닮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의 인생을 증인의 삶으로 우리는 이끄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이전에도 들었던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혹 우리가 이런저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예수를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봅니다.
기적과 이적이 있는 곳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삶의 이익에 유익한 곳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예수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수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음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